왔습니다. 흔히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왜 예루살렘 바깥에 타지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오순절 명절 지키려고 들어왔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 가운데 외지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노년에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왕이면 고향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지 하면서 들어와 머물고 살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 있었고, 아니면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명절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따져보니까 15개 언어를 하는 각지에서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마가다 다락방에서 여러분 그냥 고함치고 함성이 일어나고 막 그냥 울고불고 통곡하는, 그리고 막 기도 은혜가 막 넘쳐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놀라고 신기하고 당황스러워 했더라.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놀랬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언어를 해? 그죠? 그렇게 놀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혹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혹평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술 취해가지고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사도들과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서서 혹평한, 술 취해가지고 대낮부터 술 취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면서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면은 지금이 오전 9시인데 한낮 오전 9시부터 술 먹고서 취해가지고 해롱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오전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성경,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세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세 때 하나님이 내 영을 모든 묵체에게 부어주리라. 그것의 성취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요엘 선지자 예언에 대해요,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을 보시면 이제 거기에 나와요. 그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 얼른 찾아볼 텐데 여러분들은 끄떡도 안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내용을 여러분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요엘 선지자가 한 예언이 그런 내용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벌써 몇백 년 전, 500년 때로는 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 다음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랬어요. 여기서 남종과 여종은 하인들, 종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뭘 부어주시겠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그들도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들도 예언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섬뜩하죠. 그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의 한 내용의 여러분 정리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500년, 600년 후에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들과 더불어 그 요엘 선지자가 했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모든 육체는 뭘 말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도 보면은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9장 29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은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제 축소하면은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 모든 유태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동시에 플러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못 받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베드로와 제 사도들 그리고 120명이 모여갖고 성령 받은 다음에 순간적으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120명만 받은 특권이다. 이거는 120명 우리만 받은 그 특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자부심, 긍지감, 프라이드가 120명에게 있었어요. 우리만 성령 받았다. 우리만 성령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이방인에게도 성령 받는 역사가 난. 그죠? 고넬류도. 그죠? 사마리아에도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아니, 이게 뭐야? 우리만 받은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도 받네? 저 사마리아 사람도 받네? 저 싸가지 없는 로마 군인도 받네? 이렇게 생각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를 아이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복음이 전 세계적인 확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무차별적으로 전 세계 누구에게도 확산되어 나갈 것이다.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말세 때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말세 때 요엘 선지자가 한 얘기를 여러분 말세인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세 때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급하셔서 이제 막 수수 걷어들이는 작업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시구나.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급하게 여러분 찾아내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라.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눈에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볼 적에 말세 때예요. 빨리 걷어들여야 돼요. 추수할 거리는 굉장히 많은데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까지 부어주시면서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면서 막 걸어들이는 하나님의 다급함이 보이는 거예요. 말세 때가 그겁니다. 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민족, 종족, 흑색, 백색 상관없이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여러분 곳곳에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막 추수를 거둬들이는 거.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성령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의미예요. 의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 종과 여종이라면 우리가 흔뜻 하나님의 종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 말하는 남종과 여종은 미안하지만 하인들입니다. 종들입니다. 하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의식 속에는 여러분 구별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받은다. 이건 우리만의 특권, 우리만의 특권, 우리만의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왜인걸요? 고넬료가 성령 받습니다.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그들에게 임해요. 자기들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거 우리 특권인 줄 알았는데, 우리 특권인 줄 알았는데 로마 군인이 받네? 이거 우리 특권인 줄 알았더니 사마리아 사람도 받네? 이렇게 이제 바꿔지게 돼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하신 얘기가 이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보다도 여러분 하인들, 종들, 이 하인들을 말하는구나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는 특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성령 부어주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보편적으로 특권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또 한 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빨리빨리 추수하시려고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빨리빨리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빨리빨리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지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 박앤세일이 있습니다. 박앤세일. 그러냐 박앤세일이면요, 이따만큼 쌓아놓고요 막 그냥 막 풀어제끼는 거 그냥 막 싸. 그러니까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싹 사제낍니다. 그때 그런 것도 못 사는 사람 있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도 못 사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 없이 막 부어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의도가 빨리 추수할 거를 곡식을 거둬들여야 된다는 하나님의 임박함인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 여러분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라도 막 구원시키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면 성령 임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성령 임하면은 성령의 지혜가 임하고 성령의 지식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쁨과 희락과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구별 없이 미래를 보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언도 통역이 되면 예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예언의 은사를 그런 것보다도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고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성경과 매치시키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이거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누구도, 하인들, 종들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면서 여러분 그들도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할 수 있고 대비하고 준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요엘 선지자의 세 번째 정리에서 세 번째는 하늘과 땅에 징조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늘에서 기사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있어요.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나 달이 변하여 핏빛이 같이 되고, 이거는 여러분 말이에요.
해나 달의 이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변이.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월, 달, 일 거기에다가 창세기 1장 14절 찾아보시면 징조라고 하는 단어까지 집어넣으셨어요. 해와 달과 별, 이것이 1년, 하루, 한 달, 낮과 밤, 이것은요 해와 달과 별 때문에 생겨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끝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을 안 넘길 테니까. 해와 달과 별은요 1년, 한 달, 하루, 낮과 밤, 이것이 생겨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4절 찾아보세요. 거기다가 단어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징조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징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말세 시대에 성령을 통한 이와 같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도 풍성하게 일어나서 누구든지 기회만 되면은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징조를 주신다. 하늘의 기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천재 이변이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천재지변, 여러분 말세가 되면 지진도 많아지고요. 화산 활동도 많아지고요. 기근도 많아지고요. 이상기온도 많아지고요. 1년 내내 우박 한 번 안 나오던 땅에 우박이 주먹덩어리만한 우박이 쏟아지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토네이도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옛날 보면은요 운동장에서 막 운동하는데 운동장 한가운데서 조금 바람이 휙 불어갖고 막 먼지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크면 토네이도인데 이게 여러분 중국도 휩쓸고 있고 미국도 휩쓸고 있고 큰 땅덩어리 크고 산이 별로 없는 데서는 이 현상이 다 나타나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했습니다. 우박과 지금 홍수가 전 세계적입니다. 뉴스를 잘 들어보시고 보시면은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느냐면 뭐 시대다? 말세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 기상이변을 통해서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징조라고 하는 여러분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땅의 징조라고 하면서 피와 불과 연기라 그랬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라, 이것은 여러분 땅의 전쟁의 참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참사예요. 피와 불과 연기, 피와 불과 연기. 여러분 곳곳에서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난다. 제3차 대전이 앞으로 남아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마겟돈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것이 말세 때 있을 거예요. 이거를 요엘 선지자가 이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과 함께 복음에 확장될 것이고 민족과 종족과 나라와 이념을 초월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무지기수로 일어난다. 그죠?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난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배도하는 교회의 배도가 일어난다. 이것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하나는 긍정적 의미입니다. 긍정적 의미인데 성령 강림은 종말의 시작이다. 성령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진 것도 종말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활동과 함께 구원의 역사가 강하게 여러분 일어납니다. 복음의 확장은 전 민족적, 전 세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모습인 거예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해 놓고요. 성령까지 보내주시면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복음이 선교사를 통하여 막 확장되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우리가 긍정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정말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냥 막 교회를 세우고 성령까지 보내주시면서 민족과 종족을 초월해서 공산주의자까지 쫓아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은혜도 혜택을 못 누린다면 여러분 이제는 끝 아니겠습니까? 이걸 긍정적인 의미로 바로 그거예요. 나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뭡니까? 전 세계적인 복음이 확장될 것을 말하고 여러분 민족 종족 초월로 해서 수많은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빨리 하나님이 거둬들여서 이제는 어떻게 하고요? 정리할 건 정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급한 마음이 섬여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지요.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한편 이것은 주님의 심판의 임박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심판주로 주님이 오신다. 머지않아 주님이 여러분 오십니다. 죄악된 세상에는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이 여러분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주님도 그러고요. 말세 때에 여러분 말세 징조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체의 변환, 기후 변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진, 화산, 우박, 천둥, 번개, 기근, 홍수,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욥기에서도 그랬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저번에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지진이라든가 화산이라든가 갑자기 안 오던 땅에 주먹 덩어리만한 우박이 쏟아가고 차 유리창이 빵빵 구멍이 뚫려지지를 않나. 엄청난 여러분 사건, 천둥, 번개, 여러분 이 기근, 홍수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자. 좋은 음성이든 나쁜 음성이든 좋은 음성이든 아니면 심판의 음성이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여름이면 천둥 번개 치는데 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건 무슨 음성이야 그랬는데요.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천둥이나 번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라든가 화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 홍수, 기근, 천둥, 번개, 여러 벼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세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음성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고와 경고로 들었자.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에게 여러분 광야에서 나타날 때는 훌륭하고 천둥 번개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부정적인 것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들을 필요가 여러분 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고로 경고로 들을 필요가 있다. 주님의 재림에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전 세계 타락 많은 세상 속에 보여주고 있거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전 세계적인 타락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뿐만 아니라 세계에는 여러분 전쟁이 빈번할 것이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사람들 의식 속에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신이 계시다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다. 신이 계시다면 이런 잔인한 전쟁을 일으키실 리가 없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불신앙적 요소들이 많이 싹 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3차 대전이 남았잖아요. 이 3차 대전은 어떤 세계학자들이나 어떤 역사가들이나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건 3차 대전 핵전쟁이다. 핵이 뻥뻥 터지면서 지구가 초토화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핵전쟁은요, 핵전쟁의 당사자는 소련과 미국이 된다는 거예요. 소련과 미국이 된다는 거예요. 아, 무서운 3차 대전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평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베드로가 술 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부정적 반응에 대하여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임할 거라고 하는 것, 예언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요엘 선지자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받고 신나 좋다 그랬는데 그 의미는 이 저변에는 뭐가 있다?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빨리 추수할 거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지요? 농사 짓는 분들이요, 뉴스를 듣다가 장마진대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게요? 걷어놨던 콩도 걷어놨던 거, 쌀도 걷어놨다가 다 걷어지지 않아요. 야야 빨리 와, 이거 걷어려, 비 온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급히 성령 보내주시고 급히 교회까지 세워주시면서 선교사를 막 파송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한 거예요. 말세 때 그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징조까지 보여줘서 이제는 세상 끝이구나, 주님이 오시는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종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지요? 자연의 소리, 천재의 소리, 천재지변, 하늘의 별벌, 자연 이런 것 소리를 들으면서 성도로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도 갖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가뭄이었었는데 비를 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도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때인데 갑자기 새카만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번개 막 갇히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음성 들어주셔서 비를 보내주시려고 하네요. 그런 것도 되겠죠. 한편으로는 갑자기 천둥번개 쾅쾅쾅쾅 치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나이까 하고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